아까 우리 20장 6절까지 봤죠?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 뒤에 나오지만은요, 이게 여러분들 그 언약하고 바로 직결이 되죠. 나중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바로 연관이 되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증거가 바로 부모 공경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먼저요. 20장 7절에 보시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 헛되고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485페이지 보면 해설을 해놓았죠. 라사쉐라고 하는 라사베라고 하는데요. 이게 헛되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요. 아까 6절에 보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마치 언약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아까 백성들처럼 여호와가 진짜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 자손들이 도저히 부를 수 없고 부르기 싫어하는 상황으로 데려다 놓는 게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본성이 아닌 거죠. 그걸 뭘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건 심판하고 살릴 건 살려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대대에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예.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제7일 안식일에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뭐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다. 그 결국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 11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11절을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모았다?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여호와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 성취를 가장 크게 기념하고 축제의 날이 바로 뭐냐 하면 안식일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게 12절에 나타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죠? 예, 여러분 그리하면 없습니다. 이거 본문에. 예. 자,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나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오래오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모 드릴 말씀이 많죠.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언약 성취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나타났던 그 계명이 있었죠.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거, 이게 전부 연관이 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1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그야말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생명의 근원인 부모와 진짜 참 부모이죠. 아담을 낳게 하신 바로 그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인은 누구에 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 언약과 연관된 여러분 그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도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소유 관계로 본다면 이 큰 싸움 나는 거죠. 이 일이 결국 뭐하고 연관되냐? 서로 죽고 죽이는 일과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게도 하시는 겁니다. 생육 번성하고 그 바로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을 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다 정해놓습니까? 소유에 대한 분량과 이런 걸 다 정리해 주시고 40년 동안 훈련을 하잖아요.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다 같이 뭐 하게 해요? 자기에게 평균적으로 맞게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 한다라는 말은 누구의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인 법률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이게 신율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걸 나중에 그리스도 오셔서 이걸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럼 누가 지키느냐? 내가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친구의 소유와 친구의 어떤 그러니까 형제죠. 다른 형제에 대한 그 소유권까지 다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제 거짓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것 역시도 누구의 이름하고 직결되죠? 여호와의 이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물도 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화나면은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17절에 이웃의 집과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가지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요. 이게 단순 범죄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10가지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관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어기고 어느 하나는 지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되면 반대로 말하면요. 아무리 부실해도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고요. 물론 그리스도가 지키시지만요. 어느 한 조항이라도 못 지키게 되면 바로 누구에 대한 반항이 되죠? 여호와에 대한 반역과 반항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지키냐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맥락을 무시하고 십계명만 따로 떼서 뭐 찬송가라든지 우리 교회 헌법에 또 여러분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나 전통 교리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진짜 무식의 소치인 것 같아요. 뭐 비난이 아니고요. 그게 왜 거기에 개혁파 교회가 그걸 신앙의 어떤 윤리 규칙으로 넣는지 뭐 우리 신문에서 이제 그 장로교 헌법 비판해 갑니다만 지금 자담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고요. 관심을 가지면 왜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어떤 명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요. 그 여호와께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2장 17절 볼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리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 여러분 그걸 받을 때 막 엄청 무서웠던 광경 같아요. 여기 우레와 번개 나팔 이거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요셉이란다. 욥 있죠. 욥이 사단에게 맡겨서 진짜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제 잔잔한 음악을 깔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우레와 번개 폭풍을 치면서 욥에게 허리에 끈 묶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게 전능성 계시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바로 전능성이 벌써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누구를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단 말이죠. 신의 언약을 수립하시고 수립한 언약은 누가 지키게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키게 해주신다는 내용이 다른 상세한 여러분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요. 망하게 하고요. 3, 4대는요. 그리고 언약 자손에게는 천대까지 그것이 지켜지도록 여호와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 당장 답은 안 나오고요. 일단 11기까지 가야 되고 역대기까지 가야 답이 나와요. 아, 이렇게 멸하시고 이렇게 아담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3대 언약을 세우고 누구와 오실 준비,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만 보고는 이게 성급한 이 대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10년기 가면 지금 여러분들 신의 산 언약이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다른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죠.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교육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정한 방식대로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여러분 20장 22절부터인데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뭐하고? 시험하고. 이게 아까 계속 나오죠 이게. 자, 아까 목적은 어떤 백성 삼으려고 한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한다. 너희로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시험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로 뭐하게? 경외하게. 그리고 또 뭐하지 않게. 그럼 아까 그 10가지 내용은요.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가 아니죠. 부모 자체도 아니고 이웃의 소유물도 아니었잖아요. 누구의 이름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케 하려고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범죄가 아닌 겁니다. 자,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이제 가까이 가고요. 자, 하나님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 뭘 쌓으라 그러죠? 토단 쌓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돌을 깎지 말라 그래요. 25절에 원석을 써야 되고요. 26절에 보면 층계로 내 단에 뭐 하지 말라? 오라고 무층계예요. 층계가 없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하태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룰을 만들어 놓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토단이나 원석이나 층계가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를? 신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지금 누가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의 내용이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면서 20장 끝에 보면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여호와가 알려주세요. 맞죠? 십계명으로 10가지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 10가지 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구의 이름을 경외케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케 해서 범죄치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의 계명 수여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자손 언약 자손이 맞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20장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누구 경외? 여호와 경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럼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무슨 율법의 무슨 수요라고 나오죠? 율례 수요입니다. 율례가 뭔지 우리 참고 좀 할게요. 49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히브리어도 나왔네요. 여기 보면 미슈파트라고 나오죠? 그 히브리어 글자 있죠? 자, 그 밑에 보시면 한문이 있잖아요. 네 개 한문이 있는 거 나오죠.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뭐예요? 판결조례죠. 쉽게 말하면요. 재판이 가능한 판결 규례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십계명에서 목적이 누구를 경외하게 한다고 아까 확인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범죄치 않게 한다는 걸 우리들이 살펴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지배자와 피지배 관계. 쉽게 말하면 누가 누구 밑에 생활하고 하는 상전과 종의 관계를 먼저 밝혀줘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율례인데 여러분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율례를 받기 전에 누구의 종살이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맞죠? 네,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불러내서 거룩한 백성 삼으려면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내를 받아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고 애굽은 하나님이 이제 관여 못하도록 해주셨는데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자손 언약 전제가 되죠. 맞죠? 통치 언약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목적은 누구 경외하는 걸로? 여호와 경외하는 걸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확인하시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를 불러서 거기에 통치 방식에 대해서 왕직으로 또 나중에 여러분 높아지시는 과정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라 사역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서는 천국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국가까지 연관이 되는 근거를
여러분들 율례에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벌써 이게 국가와 연관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보시면요. 그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전서에 가보면 제일 끝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뭐 합니까? 설명하게 나오죠. 예,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모형이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정해주는 거고요. 거기서 보면 이른바 이제 사회 관계인데요. 그걸 뭐로 보죠? 확대된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확대된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게 없는 거죠. 만물 위에 뭐가 있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 위에 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스도 예표가 맞죠. 자, 그 상세한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율례, 이게 율례가 여러분 아까 그 설명했던 바로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재판하고 재판과 관련된 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은 반드시 뭔가 구체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통치 방식인 누가 통치자고 누가 주권자이고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드러나는 통치 행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른바 하나님의 의가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할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보호받기 위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뭐 하시고요?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걸 택한 백성에게 언약 자손에게 맞추면 그렇게 죽고 사는 과정이 나중에 나오죠.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제목이 뭐냐 하면 다음 2권에 나옵니다만은 무슨 규례라 그러죠? 성화 규례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손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상전, 종의 자식, 상전의 관계 이것을 상세하게 여러분 여기 율례를 알려주세요. 4절에 보시면은요,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줘서 아내를 낳으면 그 자식과 아내는 상전이 갖게 돼요. 이게 소유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종은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고 종이 얘기를 하면 뭐 아신 대로 여러분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그 집에 살게 해주라고 하는 그 율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 언약과 관련된 몸종인 여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규칙이 정해집니다. 자, 9절에 8절 끝에 보면은요. 자, 여자를 속임이 되나니 누구에게? 타국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뭐같이 대접하래요? 딸같이 대접하라 그러고요. 다른 부인이 장가든다 하더라도 10절에 보면 그의 의복 제공해야 돼요. 음식 제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침도 해야 돼요. 우리 상식은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우리 룰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고요. 율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인 겁니다. 거기에 맞춰야지 다른 걸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인만 챙깁니까? 아니죠. 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도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는 거고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뭐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는 일이 여러분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종이라 하더라도 그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면 자손 언약과 관련되고 자손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셔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통치법이 되는 거죠.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호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사형에 해당하는 율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만일 이것도 없습니다. 본문에. 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만일 X 하시고요.
그 손에 붙임이 면자도 X하시면 하시고 읽으면 돼요.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인 일은 이렇게 봅니다. 붙인 일은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기웃을 짐짓 모살하면 너는 그를 내단에서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요. 사람을 후린 자 도둑질한 거죠.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자기 수하에 뒀을 때는 반드시 죽이고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죽이면 자손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죠? 다스리라고 하신 다음에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3절에 가면 보호되잖아요. 3장에 가면. 그죠? 이 구조가 이게 여러분들, 이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세웠던 법과 연관이 되죠. 그런데 좀 더 세밀해지고 분명해지는 여기에서 이게 이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 기준들이 막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한 전체 틀을 못 잡게 되면 구약의 이런 법들을 종교적인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에 안 맞으니까 근동의 법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안 맞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구약 신약을 해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예수님 상관없이 내가 또 지켜야 된다라고 가버리면 어떤 건 지킬 수 있고 이런 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이게 혼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게 항목이 상세할수록 어떤 부담이 오냐면요. 나중에 그리스도 성취인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 1.1획도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 복음서에 대한 그리스도 성취라는 이 측면에서 예를 들면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이른바 성경에 의한 성취 내용들이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그 강론집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 가면 제일 먼저 두 번째 단락에서 어디 근거 얘기하죠? 창세전 근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약 근거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예를 들면 그 레위기까지요. 그 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하기 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 뭐 해주시죠? 모압 땅 재교육을 하시잖아요. 그죠? 모압 땅 언약으로 재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레위기, 출애굽기 19장 이후 부분들이 복음서의 근거 구절로 나올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금 강론집 1권에 나오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그건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반드시 히브리서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맞죠? 그 유대주의가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 전체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한 누구 중심의 해석을 해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우월하고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천사보다가 모세보다가 아론보다가 그 우월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들을 공부해 놓고 익혀 놓으셔야 나중에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 이런 제사직이나 또 왕직,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쫙 한 선을, 그야말로 직선 도로를 우리가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내용들을 어쨌든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 아까 지나갔긴 하지만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계명 몇 번째 계명하고 연관이 되죠? 5번째 계명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해배상의 기준도 지금 이 경우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여야 될 경우.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일어나야 될 일을 여기서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손해배상의 내용은 이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에 대해서,
부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싸우다가 예를 들면 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손해배상하고 다 고쳐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는데 죽게 되면 형벌을 받아요. 자기가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의 소유관계로 보면 이게 좀 혹독해요. 사실. 이걸 여러분 인간적 도구로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단지 이건 여러분 계시에 대한 그림자이죠. 여러분 나중에 사도라는 개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뭐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계시로 여러분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종을 예수님은 무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짐이 아니라 무슨 짐이라 그러죠?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고 가벼운 짐이 있을까요?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인간적인 정황에서 쉽게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게 벌써 우리가 쉽게 우리 상식 가지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들 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매 사건마다 지금 밝혀주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낙태시켰어요. 싸우다가. 사람이 싸우다가 이제 다른 해가 없으면 벌금 내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23절 보면 이 아주 유명한 이거 아주 형벌 조항이 나오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이거 어떻게 뒤집어 버려요? 뭐 하라 그러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버리죠. 그 사악함을 아시고 이 법을 적용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재판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법으로 일거건이 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잖아요. 그 말은 누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는 거죠. 그리스도 당신의 일이다라는 걸로 증거하시는 내용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데운 것은 데움으로 25절요.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아주고요. 이 종의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하네요. 이 일을 빠뜨렸으면 이 대신에 그를 놓아주라는 거죠. 진짜 뭐 너무 이상할 정도로 상세하게 그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율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가 돼요? 율례를 이렇게 보면 자손 언약하고 직결되죠. 그리고 누구의 기준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기준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목적은 누구를 경외하는 데다 맞추어요? 여호와 경외에다가 맞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장 28절에서부터 22장 19절은 뭐냐면 아까 계명 중에 8계명과 9계명과 10계명이 뭐였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소유물도 탐내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한 그 상세한 조항을 풀어주십니다. 21장 28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소유물이죠? 소에 대한 여러 율례를 명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들었던 부분이니까요. 그 소의 어떤 본성, 본래 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사람 죽였으면 소도 죽이고 그 임자도 죽여버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속죄금을 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값이 좀 싸요. 30세겔로 내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돈을 24절에 보면 그 돈이 빠지게 되면 그 돈으로 배상하라 그러고요. 36절에 보면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을 때는 소를 서로 갚으라라고 하나씩 다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삶 자체가 모든 조항들이 누구에 대한 기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욕심대로 내버리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누구를 죽이면서도 누가 의롭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름으로 자기 기준으로 여호와를 빙자해서 이웃을 정죄하고 죽이면서도 그게 누가 명하신 것을 잘하고 있다. 여호와가 명하신 것을 잘하고 있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을 정죄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왜요? 참담한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죄라는 걸 여론몰이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시면 누구 이름으로 누구 자리에 갔는데도 그걸 선이라고 생각할까요? 여호와의 자리에 갔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자리에 갔는데도 그걸 뭐로? 그렇죠.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큰 넓은 범위의 고민이 있어서 저는 그 로마서 7장이 저한테는 진짜 해방이었었어요. 해방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 그 7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의미분석 성경개론 그 4페이지에 있는 죄인의 눈과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인식의 주관자가 누구이셔야 된다? 성령이셔야 된다라는 게 새롭게 들어오는 계기가 됐었어요, 사실. 이 많은 상세한 조항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신이 관리하고 당신이 보호하신다라는 확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한 발짝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비성인 거죠.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지키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가면 뭐라 그러죠? 나는 내 아버지께 보고 듣고 실행하는 것을 나도 그대로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부정하는 거다. 너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너희들은 부정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비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너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그냥 확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가면 한편으로 보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정죄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두 면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심판하시고요. 가시는 과정에도 끝까지 자기 백성은 사랑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다,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정죄를 해버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판례들은, 모든 율례들은 누가 세우실? 그렇죠. 나중에 아니죠. 육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께서 세우실 법인 겁니다. 또 좀 연결을 계속 시켜 나간다면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여러분 아들 사역이고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사역 나오죠? 나라 사역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 여기 나타난 율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돼요. 내용은 분량은 적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법의 사례를 들어다가 당신이 하늘에 속한 나라 사역을,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건축할 때나 교회를 설립하실 때나 또 양육하실 때나 또 무장하실 때나 싸우게 하실 때나 대열 정비하게 하실 때나 세종적 승리를 하게 하실 때나 그 모든 내용들이 이미 모형적으로 모세가 통치하도록 했던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선지서예요. 여기서 결론을 이걸 낼 수가 없거든요.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솔로몬 이후로 막 급하게 막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에 막 활동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바댜나 요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호세아와 막 겹치고요. 어떨 때는 예레미야도 하고 에스겔도 활동하고 저쪽 바다 건너는 아니죠. 저 위 북쪽에서 바벨론에서는 또 다니엘이 같이 활동하고요. 막 동시에 서너 명, 4-5명이 같이 하나님의 그 명을 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모형적인 남쪽 유다 뭐 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세워놨던 법들이
내가 원하는 법이 아니었다고 싹 바꿔놓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선지서의 내용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야, 이렇게 바꿔도 되나?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보존했던 이 나라와 그 성전을 이렇게 버려도 되나? 이런 분인가, 여호와가? 거기서 이제 큰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복음서고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약간 길게 좀 분더더기를 붙였는데요. 자, 그 다음에 가축과 소유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3대 언약에 보면 모든 생물을 뭐하게 하시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스리게 하자는 게 나오죠. 그럼 이건 아담 언약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담 언약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뭘 하도록 했어요? 아담에게 이끌어다 주고 뭘 붙이게 했어요? 이름 붙이게 했죠. 그러니까 통치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허락했어요? 아담에게 한 거죠. 그걸 지금 누구에게요? 모세를 통하여 데리고 나왔던 백성들에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소유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보면 아까 자손 번창이라 그랬죠. 지금 어디로 넘어가요? 소유 문제죠. 그럼 무슨 내용과 바로 직결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또 모든 만물에 대한 다스린 통치권까지요. 이 언약하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관리를 누가 한다? 내 방법대로 내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아까 그 뭐 번개치고 하는 그 무서운 광경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 했을 때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배상에 대한 율례를 22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뭐 돈이나 물품이나 그 다음에 그 도둑질 문제나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과실, 소, 나귀, 양, 의복 모든 일체 물건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분배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과 여호와를 배워나가는 것과 생활이 분리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게 산제사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올 때만 성도고 집에 가서 나쁜 짓 하고 막 악 부릴 때는 성도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지초회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요.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임의대로 나누는 것은 참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 상세한 조항들을 다 그리스도가 이루셨는데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을 따로 떼서 어떤 사람에게 그 약한 순간에 이렇게 하면 뭘 받는 것이다. 이거는 진짜 고등사기예요. 진짜. 정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물론 그 사람과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성령께서 만들어내시지만요. 그 환경을 진짜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확고함을 상세하게 전하는 걸로 자기 일의 임무를 마쳐야 되는 거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관할 때도 알려줘요. 자, 22장 10절에서부터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축 보관 시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정혼하지 않는 처녀와 동침 시의 율례를 얘기를 해줍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 예물이거든요. 이게 약혼에 필요한 예물인데 아내로 삼으라 그러죠. 근데 그 아버지가 나쁜 놈 너한테 안 주겠다 이러면 돈을 내야 돼요. 참 치사한 법 같죠, 여러분. 법으로 보면 참 희한한 법인 건데 목적이 누가 정해놓은 법이에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잉태됐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데려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뭐 지혜로워서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하여튼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너 누구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렇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줬으면 마리아는 즉결 심판으로 넘겨주고요. 잉태된 흔적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얘기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살려야 될 종과 하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를 하시지만요.
반드시 죽여야 될 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명이 아닌 것을 눈속였던 자들 있죠. 술사들.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예.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지저분한 일들이었죠. 도덕적으로 보면. 그 자도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려야 될 자가 있어요. 반대로. 그게 누구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은 반드시 또 돌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자손 언약과 관련돼서 태어나게 하고 또한 자라게 하고 보호하는 것을 전부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거죠.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의 관리도 누가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시고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일체 생활에서 신령한 의미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느냐, 살게 하느냐, 죽게 되느냐 모든 문제가 바로 말씀으로 살리고 죽이고 하는 여호와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저도 그 고민을 늘 하면서 삽니다마는 공부를 이 방식대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가 과연?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안 하시나요? 요 순서대로 요대로 하면 살고 요대로 안 하고 그냥 막연히 시간 나는 대로 성경만 대충 보고 살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굳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이런 고민을 만약에 해보신 분이라면요. 오늘 좀 상세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큰 흐름은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연결을 시킨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 연결성이 의미가 있다면요. 안 하면 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놓고 축적해놨다고 해서 그게 내가 다 기억한다고 내가 꼭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느 청년 얘기대로 나보다 양 많은 당신이 신앙생활 더 잘한다라는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요. 아직까지도 붙여놓고 아직까지도 듣게 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주변에 우리를 보면 많잖아요. 집안은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막 준비해서 함께 강론하자고 해서 가보면 뭐 5명, 6명. 물론 무시하면 물론 안 되죠. 그러나 우리로 보면 너무 큰 일을 다 보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 규모의 일들을 저희들이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손 언약, 통치 언약, 그 다음에 세워주신 법을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 얘기는요, 나중에 그 신명기 가면 또 한 번 쏟아집니다. 그 자손 언약과 연관해서 또 나오고요. 자,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신명기 다음에 이 법은 열왕기를 지나서 역대기가 지난 다음에 나중에 선지서 가잖아요. 선지서에 가면 여기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에 대해서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거기에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내용들을 모형적 언약으로 도저히 이 나라 관리 불가능하다라고 폐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해서 전부 다 뭐해요? 다 죽여버리는 걸로 모형적 언약을 끝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까 몇 대까지 이른다 그랬죠? 1000대까지. 그러니까 3, 4대 만의 저주를 받아서 계속 죽어요. 결국은 붙잡혀가게 되고, 그러나 바벨론에 잡혀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차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도 진짜 극적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선지서고요. 그래서 자꾸 반복합니다만 선지서가 이해를 너무나 잘할 수 있도록 딱 양분된 구조. 때리고 싸매고, 그죠? 마지막에 패망시키고 회복시키는 구조로 선지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 신해선 언약 수립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한 것은 봐주거나 넘어가거나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법대로 다 죽이게 되면 무슨 언약이 또 흔들려 버려요? 여호와의 언약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선지서에 가면 이제까지 줬던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너네들은 더럽게 태어났다. 이렇게 막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다 죽이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게 여러분 이제 싸매심에서부터 여러분들 심으시는 거, 그 다음에 모으시는 거, 세우시는 거,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에 딱 맞춰요. 이렇게 구조를 잡아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은 예수라고 했을 때 한번 크게 펑펑 울고 가지 않겠어요? 와, 이렇게 모아졌나?
이렇게 모아졌나? 저자도 이게 통일성 발견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춤춘 적이 많다고 하니까 우린 정리해 놓은 거 내가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도 뭐 밖에 나가 뛰지를 못하더라도 거실에서는 좀, 야, 이게 성경이었구나. 지방에 가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도 갔는데 100여 명 되는 교회 다 문 닫고 마지막 처분했대요. 제가 오는 주에. 마지막 교회 앞마당에는 컨테이너 박스 딱 처분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결혼 한 장하고 5명 남았대요. 그 다음 주부터 이대로 다시 할 거라고 성도님들한테 다 처분됐고 이 결혼대로 다음 주부터 강론하겠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제가 갔던 그 다음 주, 제가 여기 왔던 지지난주 주일에는 그분도 아마 그걸 가지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아마 강론했을 겁니다. 예, 자, 큰 일들 뭐 말씀 안 드려도 많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과 관련해서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죠. 이자 받지 말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과거에 어디에 남의 종되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장 28절에 보면 지도자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율례에 대해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할례예요. 8일 만에 할례 행하라는 겁니다. 자, 거기 30절에 나오죠.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뭐 짐승에게는 할례 하는 건 하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거룩한 것으로요. 너희는 내게, 자, 여기 또 나오네요.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아까 나왔었죠?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맞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니라. 자,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그 7장에 가면 누구를? 이방인이 이걸 쓰잖아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 말에 받아쳐요?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 개도 먹습니다. 진짜 놀라운, 물론 그 여자였던 사건이 뭐 그 여자가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되는 거 아니죠. 하여튼 답변치고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꼼짝 못하는 답변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루시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한 것들을 23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허망한 소문을 전파하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 사람이 박수치고 밀어붙였다고 그게 의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여기 경계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런 일 벌어지죠. 모세를 반역을 믿었던 어느 집단이 해요? 고라당이 하잖아요. 고라당이 어느 지파예요? 친척이에요. 모세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만 해먹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너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를 보면 설득력이 있고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도 여러분들 뭐죠? 국가의 다수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보다가? 다수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두세 증인이 훨씬 더 분명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내 사람을 모아버리면 재판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죠. 다 매수해버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매수해요? 뒷돈 주고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가면 증인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이 문제는 좀 인상적이기 때문에요. 23절과 관련해서 좀 넓게 보고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뭐 뇌물이나 이런 걸 받지 말고 패거리 모아서 재판하지 말고 그 재판자들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기의 떳떳한 재판을 누가 보증을 하시느냐? 누가 보증하겠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루시는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들한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구약에도 성경 말씀에도 일렀으되 두 사람 이상 함께하면 증인이 된다 그랬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예수님은 지금 혼자예요? 두 사람이에요? 혼자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지금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진짜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죠. 자기 혼자 뭐라고 막 하면서 나는 지금 아버지가 보고 듣고 말하는 걸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증인 세우라는 두세 증인이 예수님 자신과
유대인들 외에는 절대로 안 보이는 누구와 아버지가 보증해 주는 것에 대한 증인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또 그러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누가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신약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라면은요, 복수 개념에 단수 성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혼자만 어떻고, 내가 어떻고라는 게 이게 신약교회로 말하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안 맞는 내용이에요. 무슨 혼자는 무슨 혼자예요? 나는 맨날 외롭고 나만 외톨인 것 같고, 제가 어떤 친구 경험이 있는데, 야, 그 옛날 공부할 때 보면, 야, 맨날 왜 내가 너한테 먼저 전화하냐? 니는 하나도 아쉬운 게 없나? 막 따지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다, 그렇다, 이놈아. 농담이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혼자라고 투정을 한다는 게 이게 맞을까, 과연? 그럼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뭘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야, 성령이 함께 하는데 뭘 그런 것 가지고 사람한테 섭섭하다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또. 그럼 이제 영혼이 이제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자의 별명 중에 하나, 냉피동 있잖아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보면 이미 여기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언약 백성에 대한 돌보는 것은 누가 분명히 하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관리해서 뭐 하게 하려고? 그게 23장 10절부터예요. 누구를 섬기는, 누구를 함께 섬기게 하려고.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장 1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누가? 여호와께서 무엇과?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아까 보호해줬던 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가 관리하는 백성들이 누구를 기억하도록,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 23장 10절에서부터 33절까지 여러분들 나타나고요. 자, 줄 걸 이제 다 주고 난 다음에요. 자,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24장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방해가 돼요. 24장 엄청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즐겁게 우리 교제하시고요.